자, 구약성경 697페이지 역대기하서 3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하서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7페이지 역대기하서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기하서 30장의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월절을 지켰던 그 내용인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같이 초대해서 예루살렘에 우리 같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그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정치 제도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먼저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자기의 아버지 시절에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부터 개혁을 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을 열고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개혁을 시작을 했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인데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만드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죠.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첫 새끼들이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미리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유월, 패스오버 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가 이제 1월 14일이었는데 1월 14일을 이제 대대로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지만 그 하루가 지난 후에는 또 7일을 무교절로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은 총 8일의 기간 동안 이렇게 지키게 돼 있는 가장 큰 명절이죠. 근데 이 유월절이 사실 제대로 지켜지질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제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30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에게까지도 사람을 보내었어요. 사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던 시절이기는 하지만 이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기원전 728년에 왕이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721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제위 한 8, 9년 정도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거는 그 직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초청을 해서 우리 원래 한 민족 아니냐, 그러니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1월 14일 날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는 2절에 보시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에 지키질 못하고 둘째 달에 지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1월 14일이어야 되는데 2월 14일 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비록 1월 달에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 달에 지켜보자. 그 일을 준비할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던 시절이 아니고 다 걸어와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우리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우리말로 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렇게 하면 금방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할 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 우리 다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절기를 다시 드리고 이걸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자,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물론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 이쪽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뭐라고? 지금 뭐 하자고? 그걸 왜 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소수지만 그래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마음이 열려서 이때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 남왕국은 히스기야가 또 자기의 왕이기도 하고 같은 지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아주 전심을 다해서 지켰다.
그러니까 다시 유월절을 지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소수가 같이 했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체가 다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까 유월절은 하루고 그 이후에 7일은 무교절로 지킨다고 했죠.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인데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급히 떡을 먹어라. 서서 떡을 먹어라. 이제 오늘 밤에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뭐 누룩이 발효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떡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예 누룩도 넣지 말고 일단 떡부터 먹어서 너희 든든하게 해놓아라. 이제부터 오랫동안 길을 가야 하는데 너희들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유월절과 무교절이 보통 이제 연달아 있는데 이것을 둘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월절은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8일의 기간을 지킨 후에 이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9절에 보시면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8일의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왕이시여, 우리 일주일을 더 지킵시다. 너무너무 유월절 지키는 게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일주일을 더 지킵시다. 네.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주일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회중들이 집에를 안 가요. 우리 예배 또 드립시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 예배를 또 합시다. 마치 이렇게 제안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이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 2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다시 히스기야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을 때 온 백성들이 또 함께 하였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날 말로 하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구약의 절기는 더 이상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따로 지키지는 않죠. 또 구약의 제사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정신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 그 정성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정성, 마음은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려있는 예배죠. 그래서 우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쁨에 겨워서 예배를 드렸었는가. 지금도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일에 다시 한번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예배드리는 자세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한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는 내용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 아침이 되었